할렐루야. 예, 잘 사셨습니까? 오늘은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마 자리가 꽉 찬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교회 출신은 출신인데 우리 교회 처음 우리 새로 이사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것. 우리 박수 한번. 강주 내려올 때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줬으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환영한 사람이 너무 많네요. 밖에서 들으니까 막 오니까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이런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30분까지. 지금 15분이 18분이고 30분에 끝내요? 네, 30분에요. 그러니까 지금 12분, 저한테 12분밖에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나? 40분까지요. 그러면 제가 20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네. 우리 흔히들 옛날 우리 어른들 말에 지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세상에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말들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때부터 들어온 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들이에요. 벼룩의 크기가 약 2mm 정도 된다고 해요. 2mm에서 3mm 정도. 대충 한 쌀보다 한 4분의 1 정도, 이 정도 조그만 벌레인데 그가 뛸 수 있는 게 약 30cm를 높이를 뛴다고 그래요. 30cm. 그러면 약 20cm 내지 30cm면 얼마입니까? 자기 몸에 2mm인데 2cm를 뛴다고 하면 200mm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100배를 뛴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키가 1m 60 잡고 100배면 얼마예요? 160m를 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벼룩처럼 뛸 수가 있다면 그렇게 벼룩이란 벌레가 상당히 능력 있는 벌레입니다. 근데 동식물학자가 어떻게 이 벼룩이 그렇게 높은 벌레를 뛸 수가 있는지 그리고 높이 뛰기는 그렇지만 넓이 뛰기는 34cm, 33cm 그러니까 330배를 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동식물학자 연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이 뛸 수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벼룩의 그 다리에 레실버라는 이 벼룩의 몸에서 생산되는 실리콘 같은 고무의 그런 탄성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높이 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논문을 발표를 하니까 미국의 나사 항공국이라든가 기타 각 나라에서 이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인간이 또 더 멀리 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해가지고 그 레실버의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한다는 그런 걸 제가 예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식물학자가 조그만 바카스병보다 더 적은 6cm 정도 되는 그 속에다 벌레를 이 벼룩을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막 높이 뛰기를 하더니 더 이상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포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뛰고 또 포기를 하고 그래서 살짝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병뚜껑을 여니까 벼룩이 그 높이밖에 안 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한계에 포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한계 설정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 한계 설정, 자기가 스스로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이 부족했지만 자기 성장하는 가운데 자기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자기 한계 설정을 더 훨씬 뛰어넘은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DNA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모로부터 정말 백이라는 걸 받았지만 자기 한계와 성장 과정에서 좌절과 고독과 실패를 맛본 사람은 그냥 자기 한계 설정을 해놓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 사람은 분명히
사업을 하면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노숙자로 내지는 어떤 가난한 자로 마지막의 인생을 살아가는 연구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몸으로 태어납니다. 왜? 우리 부모가 죄의 자식이었고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끔 기적 아닌 기적, 미러클의 해의 토픽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트럭이 달려왔는데 그 트럭을 다치는 그 순간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트럭을 멈춰버린 이런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노예로부터 시작이 돼서부터 우리 인간은 또 그것도 부족해서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DNA 그 한계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훨씬 더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거를 죄의 노예, 죄의 몸,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종의 이 속성을 묵혀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불의와 추악함, 병이나 가난, 저주, 이 죽음을 해낼 수 없이 우리는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가운데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귀가 주는 이 포로된 마음, 의식 속에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포로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체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 유명한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게 하고 또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 세력을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종된 빛을 청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된 빛을 청산하고 종의 마음, 종의 의식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딱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돌문을 옮겨라. 두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세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르다가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 왜 이것을 행하려 하십니까? 필요가 없으십니다.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주님만 창피 당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왜 이 명령을 내리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정말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정말 합당한 논리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리한 사람입니다. 현숙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쳐다보면서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다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을 네가 믿느냐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려고 했던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는 말입니다. 말이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주여 그리하이다 네가 나에게 동의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다시 그 마르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르다는 돌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열어놓았는지 사람을 시켜서 열어놓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돌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적이 생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온몸이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채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살아서 나온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살았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No. 그에게 말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합니다. 발과 손이 온통 수의 옷으로 꽁꽁 동여맨 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깡시처럼 깡총깡총 뛰어나왔는지 아니면 종종걸음으로 흘러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아마 천천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종종걸음으로. 자,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영적으로 죄악의 무덤에 들어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무덤에서 그렇게 영혼이 썩어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또한 선배를 통하여서 동네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내서 때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고 싶어서 한 것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을 듣고 우리는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났으나 온몸과 우리 얼굴에는 수의를 칭칭 때로는 감고 살아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었으나 아직까지도 죄악에 보이지 않는 팔줄이 온몸에 칭칭 감기고 세석과 이 썩은 문드러운 수의가 몸에 잠겨있고 혹은 이 질병의 수의가 얼굴에 덮여있고 저주와 가난의 수위에 칭칭 잠겨있고 죽음의 절망의 공포에 묶여 있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나 그의 생활이 자유로웠지 못하고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나왔으나 아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내 사고와 생각이 죄에 묶이고 도름에 묶이고 부정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구원만 받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에도 묶임에서 자유를 얻고 몸이 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그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미 가고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것이 된 피조물로서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묶여서 종되에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도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요, 보이는 것이요, 하늘나라 지식은 보이지 않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지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가 풀어놓아 다니는 해방과 자유를 얻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만 가는 거, 내가 일생을 마치면 내가 천국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거 하나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한 구원, 전인 구원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았으면 이제 너의 죄의식과 너의 생각하는 절망의 의식과 벼룩처럼 나는 이 자식의 내 지식의 한계에 묶여서 제한의 한계에 묶여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 생각을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매듭을 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해방된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그 수위를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죽음의 수위를, 나를 얽매이도 보이지 않는 이 수위를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기도, 말씀으로 그 매듭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성경 말씀,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많이 인도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어령 씨처럼 그 사람에게 속에는 머리밖에 지식밖에 남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은혜를 추구하고 더 은혜를 추구하고 해서 오늘은 이 기도, 오늘은 저 기도, 오늘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쇼핑마켓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지적인 욕구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이 수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사람은 편식된 맛있는 음식만을 쫓아다니는 오늘날 크리스찬 쇼핑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겐 참된 평안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문을 열으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며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본인이 용접하고 그걸 수용하고 나를 맡고 있는 이 영적인 수위의 옷들을, 절망의 수위의 옷들을, 나는 안 된다는 내 고정관념의 수위의 옷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한 것에 고백하지 않으면 결단코 끊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그냥 두 살배기의 영적인 아기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안 믿기 전이나 똑같은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로서 마음속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풀리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땅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구해야 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서 우리 수위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을 풀어버려 주시옵소서. 내 아직도 끊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절망적인 생각, 이 썩은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 영적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묶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도전하는 이러한 신앙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말씀을 좀 절망하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심어놓잖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저주와 가난에서 노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어서 마음속에 매듭이 풀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날 때까지 우리가 풀어서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면 하늘에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할지다 내 마음에 풀린 대로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약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의 선택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정말 자유와 해방을 주게 하기를 원한다고, 너의 마음의 제약을 끊으라고, 내 마음의 수위를 벗으라고 말하고 하지만 끊고 안 끊고는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은 인격적인 주님인식이 때문입니다. 네가 마음에 문을 안 열고 망치도 두들겨 패고 영접기를 산소를 불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인격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예수 믿는다면서 수위에 칭칭강에서 살다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고 기도해서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기만 하면 다 됩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풀어놓되 가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풀어놓아 가늘게 하라. 가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생활에 우리가 부족함으로 묶여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풀어놓아 다니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이 수위가 자기 묶여있는 밧줄에 쇠사슬에 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예수님이 풀밭을 지시했을 때 가서 자기가 걸어서 가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양입니다. 먹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양입니다. 그래야 그는 맛있는 꿀을 먹어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풀어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다녀야 하죠. 안진병이 고온이 아닌 불완전한 어느 한 부분만의 고온이 아닌 온전한 고온의 은혜 속에 행하라는 사실입니다. 44절에 오는 본문 말씀, 죽은 자가 수족을 메어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스스로 풀어놓아 다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참 인간의 권리를,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수위만 풀어놓으면 벌거벗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벌거벗어 벗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새 옷을 입혀야죠. 원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방을 얻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와 절망에 물어간 축복의 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옷으로, 영광으로 옷으로 입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증 하나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40분이 됐는데 여기서 끝마칠까요? 간증 하나 잠깐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18세 어느 처녀가 1년의 제사를 13번 드린 곳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집을 가니까 부적이 있고 곳곳마다 장독도에 뭐가 감은개져 있고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이 여자의 기구한 운명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시어머니가 아픈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자마자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아프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집안에 마귀의 세력이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가 능력을 받은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기도하시더만 귀신아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세든지 이 목사님이 숨을 쉬지 못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 속에서 구르기가 나와서 목을 가 휘감아 버리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집안의 귀신이 센지요. 집에 가니까
개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갑자기 깽 하고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안수받던 그 순간에 다시 달려왔어요. 우리 집 개가, 내가 기도받는 그 순간, 내 손에서,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개가 죽었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 개를 제가 보신탕에서 드릴게요. 몸보심하십시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 간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부터 점점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그 지시로부터 병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다닙니다. 남편이 교회 다닙니다. 그 집이 근데요, 재개발에 묶였어요. 근데 돈이, 보상금이 엄청 나와서, 깡촌 동네가 그 평당 얼마 나가지 않은 돈이 엄청나게 보상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사고 사업을 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 집안의 이 마귀의 세력, 그 사람을 떠안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절망의 세력들이 그들을 놓아주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서라야 나오라, 돌무덤에 나오기를 말하고 우리를 풀어 다니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네 마음속에 풀린 이 매듭의 끈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기도의 간증은 1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10년이 넘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은 나는 왜 안 들어준다 투정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절망하다 또 도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구원, 우리 삶에서도 축복이고 걸어다니도 축복이고 나가서도 축복이고 들어와도 축복을 받는 그런 집안이 되시기를,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